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 7가지 주제 가운데 5번째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던가?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구원의 실체는 무엇이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도록 하시죠. 신약성경 310,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까지 읽고요. 여러분들이 7절 읽으시면서 우리 10절까지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9절까지죠. Going extra mile.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9절까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영적인 진리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몸소리 쳐지게 실감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가 싶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엄연한 영적인 진리와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슴 떨리는 감격과 정말 두근거림으로 이 구원에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줄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론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형상, 즉 그분의 속성과 성품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장로교 혹은 장로회의 제도를 만든 존 칼뱅이 정립해 놓은 구원론에서부터 기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의 구원은 인간의 철저한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논의가 바로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해 있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중생하심, 회개, 믿음이란 건 무엇이고, 또 칭의는 무엇이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은 무엇이고,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고, 예수 믿고 성화되어가는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이 구원론에서 나와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받는 존재로 내모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 성령의 사역론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연재해라든가 곤란함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두려움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신이 되려다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려놓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1차적인 성격은 뭐냐면 죄와 그 죄의 결과,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론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또 장 깔병도 그렇게 말했죠.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존 켈빈이 얘기하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랬죠.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곧 지정의,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육체, 어떤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죄로 오염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어떤 부분들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여러분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우리의 영적인 민낯인 것을 바라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 하나님 펼치시는 구원은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에는 인간의 공로와 의지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장님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들리질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만이 철저하게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종노릇하여서 죄 짓는 데 앞장서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옮겨가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어? 혹은 또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던가? 마치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 분명한 사건과 어떤 확신 가운데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불가지론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의 실체가 무엇이고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로 옮겨가 있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건져내시는 과정인 구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을 오늘 본문인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빨간색으로 언더라인된 것은 거의 같은 맥락의 단어들을 인터체인저블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큰 사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뜻이죠. 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바로 실체입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자꾸 얘기하죠. 은혜. 마틴 루터, 존 칼뱅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 마틴 루터가 10월 마지막 주에 루터 교회, 그 로마 캐톨릭의 95개 교회 반박문을 걸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표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물들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의지조차도 없는 우리들을 그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심도 은혜요, 십자가 사건의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와 눈물도 은혜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되는 것인데 뭐냐면요, 이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에 통과해야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터뷰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희생한 것, 대가를 지불한 것,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건, 구원의 실체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잠깐 지나가면서 터치했는데요. 우리 장로교 신학의 구원론은 존 칼뱅의 TULIP, 튤립 이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I am Presbyterian, 장로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장로교인인가? 장로교인은 뭐가 다르지? 이 장로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해외 한인 장로회, 장로교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있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은 도대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을 영어 표현에는 acronym이라고 그러죠. 이 TULIP는 typical acronym입니다. 첫 번째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은 지난주에 인간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더 11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봉사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No way!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선택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한적이라는 말에, limited라고 하는 말에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죠. 하지만 자유하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하신다는 것은 속죄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속죄의 대상을 제한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속죄하시냐면 무조건적인, 원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인치심으로 속죄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근데 이 제한적 속죄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구원론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플루럴리즘,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 은혜인데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려고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몰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인치심으로 속죄함 받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맺음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irresistible, 불가항력적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작용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공로는 철저하게 배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어디가 이쁘셔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 왔다 갔다 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가 어디가 이쁘셔서, 틈만 나면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쁘고, 틈만 나면 생색내기에 바쁘고, 틈만 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내가 어디가 이쁘셔서 거부할 수조차도 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나이까. 이 엄연한 영적 진리와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요,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광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굳게 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엉뚱한 데 서지 말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속죄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에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근현대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목회자, 설교자를 꼽으면 단언코 찰스 스펄전이 탑 5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10대 중반이 되면서 여러모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신학적으로도 나름대로 꽤나 앞서가고 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랬던 사람이 속으로는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펼칠 때는 사람들의 인정받고 박수를 받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순간 너무나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런 고백을, 자신의 고백을,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차라리 인간으로 창조되기보다 개구리나 두꺼비로 창조되었기를 더 원합니다. 내 생각에 가장 비천한 생명체일지라도 나보다 훌륭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랬던 그가 1860년 1월 6일 1월달 첫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온전한 회심이 있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한 교회 목사님이 한 교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부족하니까 한 목사님이 4개 교회, 5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순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스펄전 목사님 다녔던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날에 눈이 엄청나게 와서 목사님이 오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못 오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누군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백업으로 나오신 목사님은, 설교자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보기에도 허름해 보이고 또 발음조차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한 설교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라보라, look, take a look, look이라는, 바라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던 이 찰스 헤던 스펄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설교자가 계속해서 전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하여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지만 이제 약속된 대로 부활하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설교자의 강력한 도전에 찰스던 스펄전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문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지금까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설교자의 준엄한 외침에 자신의 연약하고 미천한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지에 대하여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신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세 달 감사의 계절을 시작하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 달 감사의 계절,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다시 가져가시거나 그 선물을 도로 취소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 깔뱅은 이것을 장로교의 구원론 튤립 이론 가운데 맨 마지막 5번째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보존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성도의 보존, 성도의 견인은 한 번 선택받은 성도가 잠시 연약함으로 한때 타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기인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고 했죠. 이게 왜 성령의 사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해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헷갈려한 우리들 가운데, 잠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끼어 있었던 사도 바울과 같았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환하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역은 바로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죠. 이 부르심은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우리 장로교회 신학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신학 문답에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인데 그것에 의해 그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의지의 소산물과 나의 결정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공로는 철저하게 배격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대서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됐을 때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소생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포함되어 있는 모든 복과 특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영화의 단계로까지 glorious being, 영화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의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순간적인 실수와 잘못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조차 완전히 차단시키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의 완성 단계로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끗하게 흠없는 존재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장 깔뱅이 얘기하는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인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보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프랑스에 들려서 플리마켓을 뭔가 좀 기념품을 사야 되는데 이분의 취미가 좀 앤틱한 것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벼룩시장에 가서 엠버라 그러죠. 그 호박, 채소 호박이 아니라 보석인 호박을 하나 5불, 10불 주고 샀습니다. 뭐 플리마켓에 샀으니까 당연히 그저 그냥 기념품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죠. 근데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세관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엠버에 대해서 관세를 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이거는 벼룩시장에 산 건데 무슨 관세를 냅니까? 관세를 내셔야 됩니다. 관세를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거길래 관세를 내야 되나? 동네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보석상의 주인이 하는 말, 그 보석상들이 끼는 그 특별한 안경이 있죠. 그걸 보고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한참 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내가 25,000불을 줄 테니까 나한테 좀 파시오. 25,000불? 아, 이게 뭔가가 있는 거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근에 있는 도시에 가서 보석상에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어때요? 프랑스 유럽 여행 갔다가 벼룩시장에 산 건데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더니 이 보석상도 그 특별한 현미경 같은 거로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나중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35K 35,000불 줄 테니까 나한테 좀 파십시오. 이 사람이 점점 더 익사용해집니다. 아니 이거 내가 5불 10불 주고 산 건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35,000불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네 보석상이 아니라 대도시로 나갑니다. 거기에 있는 certified 인정받은 보석 감정사에게 비용을 주고 의뢰를 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30분, 1시간을 한참을 봅니다. 나중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내가 100K, 10만 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백을 합니다. 사실 이거 내가 프랑스에 갔다가 내 취미가 앤틱을 모으는 건데 그래서 플리마켓 갔다 벼룩시장에서 5불, 10불 주고 산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정말 모르세요 이게 왜 비싼 건지. 그리고 그에게 그 전문가가 끼는 안경을 끼워주고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도 없는 것처럼 작은 글씨로 하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From Napoleon to Josephine.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선물로 준 엠블, 진짜 호박 보석이었던 거예요. 이 호박이, 이 엠블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격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From Napoleon to Josephine. 작은 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인이 없었더라면 그저 5불, 10불짜리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7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그들과 달리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인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인치심이, 그 거룩한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평범하게 그저 다른 존재로 그저 똑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작은 사인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인치심의 사인이 있기에 우리의 속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혼과 몸에 일절 흠도 없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시는 사실,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